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12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시대에 더 기뻐하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옥중 기도도 시간 함께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의 책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 13권의 서신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하면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딱 한 문장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의 산물인 평강이 임하고, 아멘. 감사가 임하고 절대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축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운 축복의 이 권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별하여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세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겐 다 있어요. 강단에서는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종에게만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수신자가 모든 성도입니다. 세인트,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구한 대로, 찾고 두드리는 대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이 일하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반도 7배가 넘는 큰 섬이 갑자기 인공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한반도 7배가 넘는 큰 섬 같은 게 갑자기 포착되니까 이거 웬 것이냐고 앞다퉈서 그 섬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섬이 전 세계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조류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가다가 전 세계에 휩쓸린 그 쓰레기 더미가 모여서 큰 섬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쓰레기 더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만나는 곳에 배가 들어가면 그곳을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난파선의 무덤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조류에 저항하지 않는 것, 시류에 따라서 흘러 쌓이면 우리도 난파선이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을 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승리하지 못한 삶은 그냥 쓰레기 더미에 무익한 존재로 그냥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세상 조류에 휩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세상 시류에 함께 휩싸이고 또 이용하거나 피하는 것으로는 이 교활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 용사가 되어 세상을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지 못하면 여지없이 세상의 조롱거리, 그리고 세상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의 밥이다. 아멘. 세상이 너희의 밥이야.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부귀, 모든 영화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산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역전의 명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뒤집기 선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 존귀한 보배가 있으니 그 보배가 빛이 나고 그 보배가 능력을 발하면 역전한다는 거예요. 악이 변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 위기 시대에 더 기뻐하라. 절대 기쁨을 너희가 가져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평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에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범사, 모든 것에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요.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요. 건강,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 것들 지배받고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샘솟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아들 독생자마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또 나를 주장하기만 하면 절대 감사해요.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절대 기쁨이 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잠깐 시험을 받을 수 있으나,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어찌 은혜가 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죠.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긴다. 내가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모든 것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자유함 속에 살아갈 우리 인생이 매이고, 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모든 삶에 매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특별히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환경입니다. 자, 환경이 우리를 참 이 기쁨을 빼앗아가요. 12절에 나의 당한 일. 자,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들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요.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자, 세 번째 21절에 한번 볼까요? 성경.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 것, 사망이라는 권세, 이 죽는 것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환경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면, 여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와 자유와 평강은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어떻게 자기의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환경 넘어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문제 속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한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 넘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고요,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유로 굴라 광풍이 대풍할 때 어떻게 여러분 평안합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죄수의 몸이 백부장에게, 선장에게, 선주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소극적으로는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일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없는 당한 일이에요. 환경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갇혀보셨나요? 자유를 빼앗겨 보셨나요? 나의 당한 일, 그 환경 때문에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한 일, 이 시제가 있거든요. 현재 완료형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완료형은 이 복음의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시점 말고 지금까지 쭉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당한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변하죠. 새로워지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전혀 기도하며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 것과,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당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 대표적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길을 나는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파가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 당한 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요, 수없이 갇혔고 수없이 배척당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바울의 당한 일, 그 당한 일, 오직 바울의 목표가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 옥에 갇혀있는 그 당한 일만 아니라 그가 로마의 감옥에 올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기약이 없어요. 언제 풀려날지.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 처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분에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당한 그 일들이 결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요, 그 고난의 끝에서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난 당하는 그 시점에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 시련, 연단, 훈련 그 기간에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앞에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그 시점에서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어서 살지, 안 죽어서 오늘도 훈련하지,
심지어는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이 도로에 막 달리잖아요. 앞에서 차가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저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감당하고 감당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사람,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12절의 한복판, 절망의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나의 당한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가야 할 그 복음의 선포가 진보됐다는 거예요. 진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개정 번역에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전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일보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노마 복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한 걸음을 뛰었다는 거예요. 노마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내게 준 사명인데, 이 망인의 사도로서 달려온 사명인데 진일보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을 뛰었고 또 걸었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 때문에. 이 당한 일이 바울에게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감사가 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은 아프면 고통스러워요. 빼앗기면 억울해요. 맞으면 성질나죠. 그러나 그 당한 일이 진보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이 진보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나무를 찍어서 앞으로 전진한다.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것은 군대 용어예요.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영토를 다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힘의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가장 앞서서 공명대가 앞장서 갑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나무를 찍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갑니다.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길을 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코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는 곳은 가장 먼저 공명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을 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아, 너희가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느냐? 계속 군대가 전진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 공병대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진보의 역할, 공병대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 힘들지만, 길을 내는 거 힘들잖아요. 장애물 제거하는 거 힘들잖아요. 즉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 다음 13절을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는 것은 바로 황제의 시위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입니다. 경호처예요.
그 경호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은 잘 들어갈 수 없어요. 실력이 뛰어나든지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루어진 부대가 시위대 부대입니다.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호위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 선별되면요 출세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급료도 2배가 이상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얼마든지 전근 가면 또 출세할 수 있는 시위대 경력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 시위대를 뽑혔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시위대에 매임을 당했어요.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들어오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심지어는 수갑을 같이 채워서 이 로마 시위대 이 군인은 자기가 로마 이 사도 바울을 수갑으로 채웠다 그러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너 잘 걸렸다. 너 나한테 매였다. 목숨 걸고 지금까지 복음 위에 살아왔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위대 안에 함께 밀착되어서 오랜 시간 함께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떨어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근무 시간 그 시간 안에는 바울에게 매임바 돼 가지고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생 목표로 삼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5장의 베스도 각각 앞에서도 당신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했던 바울인지라, 그 시위대 안에 함께 한 공간에 있었던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로마 복음 전파에 내가 교두보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교회나 너희 모든 성도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환경 너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뻐했어요. 나의 매임이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로마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파송 선교사로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번째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그 아픔을 잘 극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17절에 저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꼴배기 싫었는데, 바울이 따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50명이었다면 야 우리가 더 분발해가지고 더 복음 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로 교회를 세우자 시기하면서 바울을 배척하는 그 가운데 저들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바울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냐고요? 바울의 복음 전파가 아니었으면. 근데 바울을 시기해요. 바울을 배척해요. 바울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날 미워하고 배척하고 나를 싫어할지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나만 해야 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이 정착하고 제자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전도회였다면, 누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다면 바울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바울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심장만 가지면,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해도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불평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게 괴로움을 더하는 길이라고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으니, 교회가 부흥되니 내가 기뻐하고 더 기뻐하리라.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옹졸하고 옹색한 왜소한 내 시선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겸허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고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누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생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생명,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숨을 쉬는 걸 거예요. 호흡을 하고 들숨, 날숨, 숨을 쉬면 야,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숨이 쉬지가 않으면,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생명이 있거든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요. 얼마 전 지난 9월 5일이죠. 중국의 스촨성에 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파묻혔고 또 큰 아픔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돕고 또 그렇게 구조를 펼쳤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을 찾아도요, 가장 먼저 심장을 아마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 콧김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뭐가 숨이 쉬어지면요, 하얀 보에다가 그를 빨리 들것으로 내려서 앰뷸런스를 싣고 막 앵앵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않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면 큰 검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더라고요.
생명, 호흡, 숨을 쉬고 안 쉬고의 차이가 이 땅에서는 참 가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바울조차도 죽는 것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대형 쓰레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고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삶일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니까 관제의 부음이 벌써 내게 가까이 왔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왜 지킵니까? 이후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나를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다 칭찬받을 그날까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순간순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왜 안 일어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든지 삶의 환경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갈등을 안 느끼겠냐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거 뭐야? 노마 감옥이야? 나를 배척해? 얼마나 한숨 짓고 얼마나 절망할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광받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일이라면 나의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교단 성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나나요? 자랑스러운 교회. 교회란 것은 부름받아 택함받아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만국교회, 세계교회가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이 만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이 들어간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만국교회의 구성원이 나이기 때문에, 그 세계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승계에 피 흘리지 않았으면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복음이 빛이 들어왔겠냐고요. 세계교회가 있었기에, 복음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세계교회예요.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13주년 9월 첫 주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세우셔서 여기까지 구로 20평 지하 새방에서 신곡동 월세 새방 셋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발을 들어놓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잘 정화하지 못해서 일찍 죽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 제대로 사역의 꽃 한 번 피우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알려진 선교사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뿌리고 그리고 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기뻐하죠. 그러나 그 한 사람, 그 한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다짐은 뭘까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받은 축복의 영생이 그 천국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죽어 마땅하고 심판 저주받아 멸망할 나를 구원하심에, 내 가정을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너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가 받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환경 때문에, 죽음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약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수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너 성령 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너를 주장해야 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너를 붙잡아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받는 길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요. 이미 구원의 하나님은 오셨지만은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폭풍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가장 큰 자녀의 권세가 구하는 권세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 오면은 되어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 가정 구원할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오늘도 그 주인공 꼭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 놀라운 그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나누고 베풀고
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